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받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울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아레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가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 민수기 7장에서 8장을 먼저 개관하고 묵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한 후부터 둘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킨 날을 회상합니다. 성막과 모든 제단의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는 사실을 보아서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8절, 8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으로 감독이 된 자들이 바친 헌물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지도자 2사람의 수레 1대씩 또 지도자 1사람당 소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을 이하를 보면 헌물을 드린 날 드린 지파의 지도자 또 봉헌물 또 드린 지파의 지도자 순으로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드렸다 이렇게 하고 마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반복했을까요? 히브리 어법의 하나로 하나님이 헌신한 자들의 지파와 이름과 그 바친 예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 법궤 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헌신에 반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은 1절에서 4절을 보면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고 아론은 그대로 행합니다. 등잔대 빛의 방향을 앞으로 비추게 한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든 웨남은 등잔대의 빛과 불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벨링거는 등잔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고 또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한 근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사장은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을 관리했는데 저녁에 등불을 켜고 아침에는 껐습니다. 만약 등잔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을 끌 수가 없었을 텐데 여기서는 아마도 성막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은 레위인들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봉사하기 전에 그들에게 속죄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또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레위인은 회막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으고 아론은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 일 후에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배경을 뒤로 하고 이제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5년 전에 성도들과 함께 성막을 실물로 만들어 놓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같은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좁은 복도를 달아서 가나안 지역 유물도 보기도 하고 또 성막을 살핀 후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간단히 기도하고 성막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커다란 건물과 전자시설을 갖춘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막과 지성소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정말 운막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실 장소로 성막과 또 지성소를 주셨습니다. 성막과 지성소는 당시로서도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조립하고 해체를 반복할 수 있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성막의 재료는 비싼 금이나 보석, 비싼 옷감도 있었지만 조각목과 같은 광야에서 흔히 보이는 나무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화려한 신전과는 다른 소박하면서도 기능적인 성막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에 귀한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것보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 속죄와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막을 다 만든 후에 성막과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7장 1절은 거룩히 구별하였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불러내어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따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처럼 수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신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헌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헌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바쳐진 헌물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도 분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의 봉사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여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헌신이 아니면 레위 지파의 봉사는 막히게 되고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른 지파들이 드린 11조의 많은 부분은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봉사는 헌신과 헌신으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헌물을 바치게 한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은 헌신을 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들은 사회와 신앙의 권리와 책임을 더 무겁게 가져가야 합니다. 시편 110편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무엇보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헌신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은혜를 깊이 받았던 때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전과 완전히 변했는데 이전에는 의무감으로 교회에 갔던 것이 즐겁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예배가 재미있고 헌금하는 것도 재미있고 전도하다가 욕먹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는 사역할 때도 받은 사례보다 돈 더 보태서 아이들 간식도 먹이고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나 오늘날 설교를 하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주신 일은
생업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생업을 사명으로 여기로 하면 기쁘게 감당하게 되고 생업을 통해 어떤 헌신과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생업을 통해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와서는 자신의 생업에서 얻은 소득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다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이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드시나요?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사명에 터지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을 통해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와 우주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헌물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최고의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무감을 벗어버리고 최고의 헌물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드리며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통하여서 즐겁게 헌신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가란 목마른 사슴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흐름같이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모든 선교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과 말씀과 봉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의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순장과 총무와 또 함께 모임을 갖는 모든 순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모든 모임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모든 모임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이제 완전하게 주님을 향한 모임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사업터와 직장과 가족의 건강과 우리 모든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중에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담대하게 모든 생업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고 삶에서 가진 모든 아름다운 예물들을 가지고 다시 주의 전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